구원상담 1번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더 상고해 보도록 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금수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말해요. 행실이 무례하고 추잡한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지요. 그러면 버러지는 뭘까요? 벌레를 말하지요.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이제 하등 동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숭배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재앙이 이제 내렸는데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냐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보여주겠다고 지금 그 말 그대로 말이 기도라 그랬죠. 말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유일한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지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란 이유는 한결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라라고 좋게 처음부터 보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누구간데 내가 그냥 보내겠냐고 하니까 누구라는 걸 지금 톡톡히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이런 데 들어갔다는 건 우리 살면서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침실까지 들어오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덕에 또 오고 하덕에 들어와서 구이면 어떡하려고. 하덕이고 떡반죽 그릇이 것도 지금 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데만 오르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그냥 막 신하에게도 막 온몸에 다 이거 오르면 기어 오르면 이거 우리 상상도 못하죠. 펄쩍 점프해가지고 막 달라들어 봐요.
뱀이 아니고 개구리가. 여러분은 막 잡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가 달라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야,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몬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날강에 살고 있는 이제 개구리는 문나모리지카라는 이제 학명을 가진 이제 개구리예요. 애굽인들은 날강이 범람했다 감해지는 때에 이제 보이는 개구리가 애굽 땅을 이제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어요.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헤트를 풍요의 다산의 신이며 날강의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내려졌냔 말이에요.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름지게 한다고 믿어가지고 그럼 한마디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이 그런 신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곧 신이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머리에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를 신으로 했단 말이에요. 참 이제 이해가 가요? 어떻게 개구리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있고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니 이게 참. 그래서 그러나 정말 풍요롭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어리석지요. 이때 개구리가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에게 침상이나 떡 반죽 그릇이나 집가들에 다 올라왔는데 개구리로 인해 이제 많이 오염이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음식을 막 만들어 먹게 되어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항소개구리 아세요? 그 항소개구리가 보면은 토종 개구리나 물고기나 심지어 뱀들조차도 마구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개구리가 만약에 온 집안에 들어가길에 가득해가지고 해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무섭고 징그럽겠죠, 그렇죠? 중국에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올챙이를 먹이는 걸 봤어요. 살아있는 올챙이를 막 움직이는데 그릇에다가 하나하나 떠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애기한테 올챙이를 먹이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먹이면 무슨 병이 치유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걸 살아있는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올챙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그 올챙이가 어떤 이제 감염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균에 그런 걸 먹이면 이제 큰일 나니까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제 뭐 단백질이 많다고 그러고 마튼간에 그런 성분 때문에 얘기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 엄마 심정은 이게 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 먹어요. 또 애기는 엄마가 먹여주니까 그래가지고 자 애기는 모자이크 형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참 그런 걸 보았어요. 이게 곤충이든 파충류든 치명적인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애굽 전 지역에 집 안팎으로 온통 개구리로 뒤덮였으니 땅과 모든 것들이 많이 오염되었겠지요. 또 세 번째 이에 재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10가지 재앙 중 이제 길이가 가장 짧은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으로 땅의 신 게브와 연관이 있어요.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이제 게브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들에게 흙과 생명과 풍요를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애굽 땅을 이제 황폐화시키고 동시에 이제 땅의 신으로 섬기는 게브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애굽인들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신으로 섬길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냐고. 그러니까 그 이가 이제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오르게 해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술객들이 처음에는 따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마술사가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이제 이 술객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지금 막 술객들이 먼저 하나님의 내 권능을 알고 이제 손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알아야 할 왕이 끄떡도 안 해. 술사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거 말을 안 듣고 이제 강박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매를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님은 내 백성들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계속 한결같은 목적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지요. 근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응? 부지런한 사람이야. 뭘 보고?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쵸? 애구의 왕을 위치에 있으면서 될 만한 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찍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하고 상대를 하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쵸? 더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뭐를 보낸대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파리 한 마리만 들어도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집집이 파리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제일 먼저 파리떼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궁에 제일 먼저 갔어. 그 다음에 신하의 집, 그리고 이제 애굽 백성의 집으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참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애굽 술객들이 그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게 돼요. 애굽 전국의 파리떼로 인하여 이제 땅이 해를 받았는데 어떤 해를 받았을까요?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새파리가 서로를 쏘는 거 봤어요?
그러면 뭐가 나요? 그쵸, 피나죠. 그러니까 새파리가 그 두꺼운 소 가죽을 뚫는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피를 먹는 거 봤죠? 이런 파리들이 사람과 짐승들을 공격하여서 물게 하셨으면 이거 진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파리떼가 그냥 우리가 늘 보는 파리, 그거 비하면 착한 파리죠. 그쵸? 새파리에 비하면 이거는 약간 그쵸? 이런 파리가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리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요? 물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는 파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파리떼가 온통 달라서 물면은 이거 어떻게 남아나냐고. 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말 들어야 돼요? 좋게 말할 때 말 들어야 돼요. 나 이 말하면 어떤 유치원 엄마 얘기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는요 좋게 말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건데? 했더니 엄마를 할 때 잘 들어. 그렇게 늘 항상 이제 이거는 겁주는 거죠, 그렇죠? 예쁘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 줬으면, 예배드리게 했으면, 이렇게 세상에 제일 먼저 왕궁에 가가지고, 와, 이런 파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물게 했으니 이거 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쵸? 일반적으로 파리가 집안에 날아다니고, 이제 음식에 앉고, 몸에 앉아서 이제 귀찮게 해도 물지는 않죠, 그쵸? 요즘 파리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지금 온통 난리가 나죠? 그거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집안에 파리가 별로 없죠? 뭐가 있어요? 초파리가 아주 조그만 초파리가 있죠. 근데 그거 무시해도 안 돼요. 그 초파리를 통해서 또 감염되는 보면은 이 초파리가 촉촉한 물기 있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도 이게 앉는 거를 좋아한대요. 절대 앉게 해서는 안 된대요. 초파리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눈에다가 순식간에 알을 놓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눈 안에서 이게 저거 돼가지고, 그게, 눈 안에서 벌레가 있대요. 그 감염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절대 초파리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든 그거를 소탕해야 돼. 예. 워낙 작으니까 우리 큰 파리보다도 신경을 잘 못 쓰지요. 그냥 당연히 있는 줄 알고 하는데, 그렇게 조그만 파리도 이제 오염되는데, 이렇게 무는 파리 얼마나 크냐고요, 그쵸? 이만한 파리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하면 그 몸에 붙어 있는 그 균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다 이제 이래저래 오염되잖아요, 그쵸? 참.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를 애굽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참 이름은 케프라래요. 케프라.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파리가 하루 일정을 관리하냐고. 어떻게 몰라도 우리 태교 참 무식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루 일정을 파리가 관리하는 걸로 신으로 숭배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파리를 신으로 섬겼으면 음식에 앉아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뜻이 없어서 그래야 되나? 몸에 앉으면 신이 왔다고 가만히 두었을까요? 자, 진짜 어리석지요? 대제국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제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을 파리로 섬긴다는 것이 참 말이 되나요? 이 세 재앙을 통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애굽의 물과 땅과 이제 공기가 파괴되고 있음을 이제 상징하기도 해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재앙을 받고 있지요. 다섯 번째는 가축
생축 돌림병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셔.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구별해서 이렇게 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보호해 주셔요.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또 궁금해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확인까지 했네. 그래서만 항복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강도가 이제 세지죠. 5번째 재앙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셔서 애굽의 가청들만 이제 심한 돌림병에 이제 걸리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 재앙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처음에 좋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다가 말 안 들으면 다음 단계로 좀 더 강도 깊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곡식과 물건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는요 함께 사는 가축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누굴까요? 사람들을 치시게 되죠. 집안의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슬프지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집에서 이렇게 심하게 앓다가 죽는다면 그 충격은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지요. 근데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유행병에 걸려가지고 무더기로 죽어나간다면 엄청난 재앙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류병 해가지고 닭이든 오리든 한꺼번에 무더기로 살상하는 거 우리 보았죠. 그쵸? 그뿐만 아니라 돼지나 소들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해야겠지요. 여기서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할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것은 돌림병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5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는데 이 신들은 하토로는 사랑과 미의 신이고 후루스의 아내이고 암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제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암소예요. 신이 암소야. 아피스는 다산의 신이고 모습은 항소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암소든 항소든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손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제히 그 모든 가축들을 유행병으로 다 일제히 그냥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참 그러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백성들을 내보낼 거냐 참 말 함부로 했다가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여주셔요. 진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 예쁘게 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학성 종기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술객들 때문에 더 마음을 강팍해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이제 사람을 치실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술객할 때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독종이 발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세 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이제 애굽을 강타하여 가지고 어떤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은 이제 바로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큰 매를 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데 바로 왕 앞에 날려진 재는 혹시 벽돌을 굽던 풀무에서 끄집어낸 그런 재는 아닐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당한 고난의 증거로 볼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특별히 그 벽돌을 굽게 했는데 집도 주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까지 다 그냥 구해가지고 구우라고 하고 그 수량을 다 못 채우니까 막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막 매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풀무불에서 제 웅큼을 그걸로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술사들과 그 신하들도 이제 악성 종기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고통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점점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왕을 잘 섬겨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쳤던 술객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갚아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답게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면 하나님이 또 갚아주셔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을 안 가고 신학도 안 하고 목회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본인은 알아. 그 회사가 저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 자기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 회사가 다 망해버리게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려고 할 적에 그 회사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면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또 그게 못지않게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하는 것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애굽의 통치권이 지금 다 이제 저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한 이제 애굽의 신 보면 임호텝이에요.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의학의 신이래요.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들이 의학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볼 도리가 없는 몸에서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섬겨왔던 애굽의 의학의 신이 한 명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학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7번째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려졌지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 보고 우박을 내리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면 돼요.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우박을 내리게 하라. 그러면 손을 들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죠? 우주 만물도 다 순종해요. 여호수아도 그렇죠? 평화 멈춰라 그러니까 그냥 말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그런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쁘게 말 잘 들으면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내 말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좋게 권면하실 때 빨리 아멘 해야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빨리 순종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멋지게 일을 해주셔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모세도 진짜 믿음 대단하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우박을 내려요? 막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대박 그냥 막 듣자마자 그냥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참 이런 멋진 주인공 되셔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 성과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막 우르릉캉캉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을 막 내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불을 응? 불까지 내렸어. 우르릉캉캉 그냥 번개만 쳐도 너무 무서운데 우박 쏟아진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 우박이 불까지 섞여서 내려오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와, 땅에 달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 엄청나죠, 그쵸?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그 내림이 심히 맹렬하여 가지고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쵸? 어떻게 우박이 불하고 그냥 완전히 차가 엄청 달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금 쏟아져 내렸대요. 와, 그러면 나만 할 게 있을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다 쳐버렸어. 그래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차가 달리는 것처럼 속도를 내는 것처럼 쳤으니까 그거 거기에 한번 맞으면 나무도 남아나지를 못하고 다 지금 부러지겠죠. 그죠? 다 꺾어버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주님 너무 멋있죠, 그렇죠? 이제 우박장은 인간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한 첫 번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우박으로 인해 그때는 이제 보리와 삼이 나는 때예요. 그럼 다 파손됐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구해다 이제 벽돌을 만들려고 했던 바로의 요구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대기의 신, 그리고 농업의 신, 습기의 신을 겨냥한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참 신도 여러 가지 신도 많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참 신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신을 신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이렇게 재앙에 내리니까 그들의 신은 다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다 벌 받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셨지요? 우박에 맞아본 적은 있으세요? 그건 잘 없죠? 한번 맞아봤어요? 그래. 어떻던가요? 아파요, 그쵸? 불풍이 있어요.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혹이만큼 날 거 아니야, 그쵸?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쵸? 아플 정도로 끊었으니까 다행이지, 그쵸? 그 차 위에 막 지붕 위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와, 진짜, 그 차 안에 있었으면 그 소리가 엄청 날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집이 함석이었잖아요, 그쵸? 잘 사는 집에는 함석을 했을 때 함석에다가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는 또 엄청나고 그 전쟁 나는 것처럼 막, 그쵸? 오당탕 나고 막 대단하잖아요. 이야, 이거는 참 이렇게 우박이 그냥 온 천지에 다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아니, 우박은 얼음덩어리인데 어떻게 불하고 같이 섞여서 내리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전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단단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고 들으실래요? 그쵸? 좋게 말하실 때 들어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제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느냐고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심장이 터지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 내리고 싶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꼭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겠냐 지금. 주님은 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않겠냐? 막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4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문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를 보내겠다는 거죠.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한 아비와 내 조상의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농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 중에 하나가 메뚜기래요.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아나는 게 없게끔 순식간에 그렇게 그냥 먹어쳐버린대요. 메뚜기는 하나하나 있을 때는 되게 약한 그냥 곤충일 뿐인데 신기하고요. 또 이 때를 지으면 굉장히 강하게 변한대요. 그래갖고 물이 지어서 가게 되면은 뭐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야, 막. 그런 강한 부대. 어떤 군대보다도 막강한 부대가 이 메뚜기야, 이제. 메뚜기를 지금 보내겠다고. 그러면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한 게 없다는 걸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가 알아들어야죠. 근데 올 때까지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냐?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꼭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겠냐? 부모님은 자식을 때리고 싶어요? 아니지요. 근데 꼭 그렇게 매를 불러.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어.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해요? 겁을 주지요?
매를 맞아야 되겠어. 막 매를 찾는 신용을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할게요. 잘못해서 도망을 가든지, 안 하겠다고 항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섰어. 그 자식을 둘 기르면요. 한 자식은 안 할게요. 무소하고 막 도망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면 네가 귀여운 거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겠냐 하고 진짜 매를 갖고 와서 때린다니까. 결국 매 맞고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자식이 있어. 꼭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막 고집 부리다가도 매를 잡는 막 찾는 흉내 내면 빨리 항복해요. 매 맞지 말고.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겸비치 않고 이렇게 하겠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막 화가 나셨어도 지금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백성들한테 먹을 거는 남겨주고 싶으신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이 결과로 애굽에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내려진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땅의 모든 소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 경배받고 있어요.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준다는 땅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았을 때 애굽의 신앙은 이제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 더듬으면 화장실도 찾아갈 수 있고 더듬으면 안방인지는 알 수 있고 뭐 그 정도인가 봐요. 그렇죠? 더듬을 정도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누구인지는 모르네. 또 사람 형태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참 엄청 깜깜한가 봐요. 그렇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예 그냥 이불 속에 그냥 다 누워있네. 참 3일 동안 누워있는 것도 이거 되게 고역이에요. 그쵸? 참 잠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막 하루 종일 바쁜 새벽부터 가가지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되게 살아요. 에스더 어디 갔노? 성경 공부할 시간이 나 30분만 자고 하면 안 될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어. 그렇게 고단해. 그렇게 그냥 일을 얼마나 맡기는지. 세상에 새벽 예배, 거긴 그야말로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가지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10시 넘어서 공부 때문에 이렇게 퇴근을 하니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잠에 시달려. 잠 좀 푹 잤으면 이제 소원이 없겠어. 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잠 좀 푹 잤으면 제발 좋겠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일들 해요. 세상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부려먹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다. 게을러서 예배 드린다고 하자. 어디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을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벽돌 구원해. 지금 이러잖아요. 게으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게을러서 그러는 걸로.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새가 없게끔 정신없이 바쁘게 해가지고 그저 하나 소원이 있다면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더라.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우상 위에 내리셨어요. 태양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여호와만이 신 중의 신이심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들이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흑암이었는데 태양신은 왜 빛을 못 비춰? 이스라엘 땅에는 강명이 비쳤는데 어쩌자고 태양신이 3일 동안 이렇게 태양을 못 비치냐고.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10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첨난 것을 다 치심해. 아니 바로의 장자부터 지금 옥에 갇힌 자까지도 장자란 장자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 장자도 다 지금 주님이 치셨네요. 그쵸? 이거 처음으로 보이네요. 생축을 치신 거는 알아요. 그쵸?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치셨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집집마다 다 초상이 다 나버린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특별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땅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에 처음 난 것처럼 이렇게 여인의 몸에서의 마달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첫 선물로 여겼고 또 이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여겼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신성시했었대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신성시했으니까 귀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 이제 바로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재앙은 이제 다산의 신과 생명의 신에게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라는 목적을 주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장자를 신으로 있는 신은 뭐 했어? 살리지 못하고 바로의 장자만큼은 살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다 지금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을 두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드러내셨고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지켜보았던 누구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조상들이 말하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영적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서 바다의 신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봤나요? 그쵸, 용왕님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지요. 동화 속에 용왕님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용왕이 죽을 병 들이면 그게 무슨 신이냐. 참. 근데 토끼간을 먹으면
낳는다고 그랬죠. 그래 거북이가 이제 나가가지고 토끼를 태우고 이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토끼가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토끼 간을 먹으면 용왕님의 그 병이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토끼는 이 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이 토끼 간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고이고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용왕님이 허락하시면 빨리 가서 그 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를 타고 다시 나왔다는 예화에 그쵸? 토끼가 가면서 뭐랄게요? 서갔지롱. 참. 뭐 바다를 운행하는 신이라면은 무슨 병에 들려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 참. 그런데도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고 있죠. 참 그런 게. 예, 사탄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제사를 지내게 해서 절을 받고 있어요. 예,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상이나 동화나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분별해서 바르게 잘 관리해 주어야겠지요. 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절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해서 경배받고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 오셨다는데 어떻게 음식도 안 차리고 맞이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고 제삿날에는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보는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귀신한테 전한다고 하면은 다들 안 하겠죠? 그런데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속여가지고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주님은 시편 이거 분명히 이게 귀신하고 지금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과 교제한다고 했어요. 귀신과 교제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어떻게든 해롭게 한다고요. 결국은 속이고 속여서 어디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는 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 교제에서 유익할 게 전혀 없다고. 근데 조상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면을 씌워가지고 경배받게 해서 주님은 교제하는 걸로 보고 계시죠? 이게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우상이란 이렇게 조상이라는 걸 이렇게 속여가지고 경배받고 있고 절하게 하는데 이 행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경록케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격발하게 분노를 격발하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을 격발해가지고 잘됐게 그 인생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사탄은 인정을 작용해서 부모님이라고 속이고 저를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어떤 면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더한대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어떤 명목이든 우상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괴로움이 더하대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 조상 대대로 우리는 절에 갔습니다 이러고 그냥 절을 믿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 섬기면 집안에 되는 일이었고 더 괴로움만 더하는데도 그거 몰라가지고 중독돼서 그러죠. 중독돼가지고 술에 중독되면 몸에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술을 찾아요. 그쵸? 알면서도 그래.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몸이 다 망가져 가는데도 그거 안 맞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주 그거 내놓으라고 막 아주 그냥 온 집안을 다 그냥 살림을 부수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귀신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점점점 괴로움만 타는 거예요. 삶 속에 관계도 괴롭고 모든 것이 몸의 건강도 괴롭고 이렇게 괴롭히는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거 원치 않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 드릴 돈으로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시고 용돈도 많이 드리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제사 지내도 부모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귀신이 속이고 절 받는 거예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뭘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기대는 믿음의 크기예요. 기대하는 만큼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가 행복해지나요? 내가 행복해지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있나요?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조상제사도 못하게 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억압하는 하나님, 재미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소망과 만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그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보는 것마다 그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보여지도록 세상 문화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면 참 그 믿음이 생겨지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부리 먹게 하실 때에 주님은 다 이런 거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차지할까요? 그죠? 가장 믿어지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그쵸? 나에게 주세요.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앉으나 서나 길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 같이 잊지 말고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응답해 주신, 은혜를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참.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참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응답 받은 분들은 한 가지 기억할 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간증을 하면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세상 지혜로는 그 어느 누구도 박사 학위가 몇십 개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지요.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 건져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죽음은 심판받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 해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천대의 복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신나고 감사하지요. 아멘.